네, 오늘은 심판과 구원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물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이름이 5개가 나와요. 호세아, 고멜, 이스르엘, 로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 이렇게 5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은 이남 일녀로 총 3명입니다. 첫째와 막내가 남자고요. 가운데 둘째가 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자, 이름의 뜻들을 좀 잠깐 볼게요. 호세아는 이름이 뭐냐? 구원자. 제가 이제 구원자라고 했지만 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으로 호세아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잘 모르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제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오후 요게 없고 표기를 어떻게만 하냐면 자음으로만 표기를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뭐가 붙고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예수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 마지막, 그리고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뜻이 참 재밌죠? 자, 그런데 새 자녀의 이름의 뜻이 참 이게 찝찝합니다. 자, 여러분 충격받으실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시다, 뿌리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 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과 로루하마는 이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로루하마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맞아요. 그런데 셋째 로암미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고멜과 잠자리를 가졌던 누군가의 자녀인 건 맞는데, 그리고 로암미를 출산하고 고멜이 호세아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자, 이걸 시간 순으로 한번 쭉 순서대로 보자고요. 여러분 아무리 음란한 여자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어때요? 잘 모르세요? 그런 적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음란했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처음엔 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결혼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건강한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건강한 상태에서 자녀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어떠냐? 이제 첫째를 낳고,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집어릇 개 못 준다고. 그때부터 이제 원래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고멜이 음란한 행위를 막 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쁨 받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둘째는 괜히. 그리고 셋째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호세아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너무 속상하겠죠. 그렇죠? 이게 와, 호세아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가정을 지켰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름의 뜻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이어지느냐, 바로 이겁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이제 끝이야. 끝. 니네 이제 끝났어. 마지막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십니다. 흩어버리셨어요. 어디로요? 이방에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많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니네는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아. 이제 너희들 나한테 뭐 이렇게 받을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리고 로암미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너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너 저리 가. 나 너 버렸어. 관계를 끊으신 거죠. 이름들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니, 무슨 자녀들 이름을 그렇게 지냐. 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더니 옛날에는 자녀들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애들 이름 다 뭐라고 지었어요? 돌쇠, 개똥이, 뭐 이렇게 복순이, 뭐 다 그런 이름이었잖아요. 그쵸? 그 옛날 이름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애 이름이 개똥이가 뭐예요? 개똥이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고멜과 그 자녀들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방에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심판당하고 끝났어요. 오늘 설교 끝?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언서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선지서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선지서들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제가 여러분께 호세아 2장 14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자, 앞에 PPT 띄워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앞에서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이것들을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루하마에게,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닌 우리를, 심지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냥 이방 땅으로 흩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고멜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한 구원자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호세아죠. 여러분, 이 호세아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벌하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구원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심판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 심판과 구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느냐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인간을 악에서 그냥 놔두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악하고 아픈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떠십니까? 어떠셨어요? 그냥 되는 대로 키우셨습니까? 자녀가 그냥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는 대로, 자녀가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대로, 자녀들이 친구와 싸우면 싸우는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매질하셨잖아요. 꾸중하셨잖아요. 체벌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벌만 바로 주고 끝났습니까? 반드시 이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너 자꾸 그러면 엄마가 너 맴매할 거야. 너 자꾸 그러면 아빠가 너 혼낼 거야.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가!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짜 매를 때리고 너를 내 자식이 아니니까 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매질하지 않으면, 체벌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를 아무리 애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가 아플까봐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정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볼 때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죠.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여러분 어디서 상처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죠. 상처를 환부를 제거를 해야 이 상처가 더 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살 도려냈다고 저 사람이 상처 입혔어요라고 합니까? 그게 살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한번 망해야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그것을 통해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도 공의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결코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요. 아니요, 그냥 교인 수 자체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씨가 말라가요.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목사가 교회를 자신의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전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럼 목사들만 잘못 있냐? 아니에요. 성도들도 잘못이 있어요.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죠.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를 우상으로 삼았어요. 전에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아니고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그 자신을 장로로 임직시킨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목사들을 진짜 무슨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중이지만 제가 그분이 썼던 그 워딩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야, 그 새끼가 목사냐? 개새끼. 목사가 욕을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욕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그 온도차가 크잖아요. 온도차가 너무 크잖아요. 자기 장로 임직시킨 사람은 거의 뭐 신처럼 추앙하고, 그 외의 목사들은 다 자기보다 젊다고 무시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뭐 그 직분 말씀도 하시던데, 이렇게 뭐 집사를 어떻게 받았냐, 뭐 이렇게 서로 말씀도 하고 하시던데, 여러분 직분의 계급화도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까지 집사, 뭐 장로, 뭐 권사 임직 못하면 어때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뭐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녔는데 못 집사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나이가 찼는데 권사가 안 되면 마치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판단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거나 이런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집사들 괴롭히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섬김만 받으려고만 하고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잡다한 신학이란 신학과 잡다한 사상이란 사상은 다 들어와서 뭐가 진짜 성경을 말하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버렸어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다냐? 아니요, 신학이 다는 아니지만 이단과 정통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니넨 성경 잘 모르잖아. 우리는 성경 가르치는데 라고 말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이러한 행태들 뼛속까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문제다? 문제 맞습니다. 언제부터 문제였냐?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요즘 젊은 애들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걔네도 문제지만 요즘 젊은 애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저랑 가까우신 분 중에 어떤 분은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분께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잘 됐어요. 무너질 수 있는 때까지 다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우시죠? 그렇게 하고 차라리 회복하는 게 나아요. 그것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가 안 오더라도 지금은 안 힘든가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막 쏟아내니까 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참 망한다, 말세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큰일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시만 더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라는 지역에서 핵 방사선이 유출이 돼가지고 그 지역이 다 씨가 말랐습니다. 아무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생명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새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물론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안 망하고 싶어요. 안 망하고 싶어요. 오히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서 회복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낙담하실 때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